하박국 2장 2절에서 4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넌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척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우리 옆분하고 웃으면서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늘 이제 거울을 보면서 자기 모습을 보죠. 그러나 대체적으로 자기를 보는 것보다 다른 사람이 자기를 보는 경우가 더 많아요. 자기 자신을 자기가 잘 알죠. 알지만은 상대방이 훨씬 더 잘 보고 늘 보기 때문에 우리가 미소를 지면은 그 자체가 여러분들 인격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알고 늘 미소를 상대방을 보면서 늘 미소를 지시길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가꾸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자기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본다는 사실을 알고 자 여러분들 말 한마디 하더라도 존칭어를 쓰고 이렇게 좋은 말하면 좋잖아요. 어저께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한 사람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얘기를 하는데 할머니에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개혁교회에서 존칭어 쓰기 운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존칭어를 써야지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잠깐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존칭어를 안 썼다고 후회하면서 막 이렇게 안타까면서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존칭어를 꼭 써야지 되겠다. 엄마 아빠한테 꼭 존칭어를 써야 되겠다라고 하는 눈빛을 저한테 뵈면서 이렇게 앞으로 계속 한다고 그래서 제가 계속 하라고 그랬어요. 우리 전 세계에서 개혁교회에서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 오직 하나님의 말씀 66권을 믿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요즘을 정보 홍수 시대라고 그럽니다. 정보가 막 홍수처럼 막 쏟아져 나오는데 이 거짓된 뉴스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제 장마가 막 지게 되고 하면은 비가 막 오고 하는데 그 비가 많이 물이잖아요. 물이 많이 온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먹을 물이 장마가 지면 먹을 물이 많아야 되는데 먹을 물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날마다 숨쉬는 우리가 날마다 숨을 쉬지 않습니까? 날마다 숨을 쉬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날마다 숨쉬는 믿음, 오늘 설교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들려주시는 메시지는 계속해서 피조물을 향해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도 아버지가 나타나는데 아저씨 누구냐고 하면은 큰일 난 거죠. 어머니가 나타나는데 누구세요 아줌마는 그러면 큰일 난 거예요. 피조물 사람들은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성경에서 계속해서 우리한테 들려주시는 메시지는 피조물 사람들이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들어야 되는데 제3자가 개입하는 거예요. 제3자 개입이 뭐예요? 마귀가 하나님 말씀 듣지 말어. 뭐해로 부모님에게 할아버지에게 반말하지. 뭐해, 다른 애들 다 반말하는데 뭐해로 반말하지 왜 존칭어를 써? 그렇게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잘못된 거죠. 그것처럼 마귀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데 마귀들이 뭐 하나님 말씀 뭐 예를 들어 네가 하나님이 되면 되지, 네가 할아버지가 되고 네가 아버지가 되면 되지. 그래서 우리가 결심하고 신앙생활에 대모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원역사, 창세기는 창세기 12장부터 이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지 않습니까? 그 전 11장까지를 원역사라고 그래요. 원역사에 보면은 여러분들 잘 아는 노아 할아버지가 나오죠.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 비가 막 쏟아져 가지고 다 심판할 거다, 물로 다 심판할 거다.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심판해 버릴 거다 할 때 다른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질 않지만은 믿음이 좋은 노아는 그걸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평생을 그 방주를 짓는 겁니다. 평생을 방주를 져서 그 가족만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가 숨을 쉬다가 산소가 없어가지고 숨을 못 쉬면은 죽는 거죠. 그런 것처럼 날마다 숨 쉬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 창세기서부터 이렇게 이제 모세오경을 읽고 난 다음에 역사서가 아닙니까? 그래서 보면은 역사서에 보면은 이스라엘은 왕이 북이스라엘에 19명의 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남유다에 20명의 왕이 있는데 이분들이 어떤 일을 했는가에 대해서 그 사무엘 열왕기 상하에 보면은 그분들에 대한 그 내용이 쫙 나오지 않습니까? 대체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고 따른 왕은 귀한 왕이지만은 그렇지 않는 왕들은 다 악한 왕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고 따른 왕들이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도 없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자기가 만든 하나님 만들어 놓고 자기가 만들어서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나를 형통하게 만사형통하게 해주고 만약에 나를 만사형통하게 하지 않으면 너 가만 안 내버려둘 거야 이러면서 막 겁을 주면서 하나님이라고 만들어 놓고는 막 겁을 주고 자기 소원대로 마음대로 짓거려대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이게 바알 선지자. 바알을 만들어 놓고 바알은 아무 능력도 없어요. 아무리 효험도 없는 걸 만들어 놓고 그 바알들은 아주 그 마귀가 뒤에서 조종하니까 이게 뭐 제대로 된 거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은 분명한 목표를 우리에게 정해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데도 속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북이스라엘은 어디에 망합니까? 아시리아. 그 무지막지한 아시리아 제국에게 망합니다. 완전히 망하는데 그 아시리아 그 군대가 한번 쳐들어가게 되면요 가만 안 내버려둬요. 아주 씨를 말려버립니다. 무시무시한 그 제국이에요. 그래서 이거 아시리아라고 하는 제국이 일어나서 온갖 만행을 저지르고 힘들게,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거죠. 훈련시키는 겁니다. 신앙생활 잘하지 않으니까 맨날 그 무상 앞에 가서 절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시리아라고 하는 제국을 세워가지고 또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을 세워서 남유다한테, 아예 남유다는 이제 붙잡혀가요. 노예로 붙잡혀가서 70년 동안 온갖 권력을 쥐고 이 철옹성 같은 바벨로니아라고, 이제 바벨로니아 제국. 그러니까 이제 묻죠, 사람들이.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전쟁이 일어나고 이렇게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가 일어나가지고 온갖 나쁜 짓을 하고, 또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져가지고 온갖 나쁜 짓을 하고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 분들 있잖아요. 보면 목사님, 하나님이 부활이 21세기에 하나님을 믿습니까? 촌스럽게. 만약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면은 이렇게 불공정하고 이런 세상을 이렇게 하나님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해답을 하박국 선지자가 들려주는 겁니다. 그래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들,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 제국이 무너지는 것도요, 우상 숭배하면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만을 믿어야 돼요.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가야 돼요. 예수님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구약에서 들려주시는 메시지가 선지자들이 계속 나오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하나의 표본으로다가 모판에다가 뭐 이렇게 심어가지고 나중엔 전부 다 이렇게 이제 그 모를 심듯이 전 세계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게 목적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선 이스라엘 사람들을 선택해가지고 훈련시킨 것을 전 세계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모든 자의 하나님이세요. 비가 오는데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만 내립니까? 모든 사람들한테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서 우리가 맞추는 훈련을 계속. 그러니까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오직 성경들 안 믿으니까 그때에 마틴 루터를 죽이려고 그러고 막 핍박을 하고 할 때에 마틴 루터가 개혁에 성공한 게 뭐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칼빈 선생님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른 건 없어요. 믿음이 최고예요. 하나님만을 믿으세요. 예수님만을 믿으세요. 그래서 마귀는 예수님 믿는다고 너 믿어, 너 자신을 믿어.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신 사역은 아주 비대칭 전력 입체 교육이라고 그래요. 그예요. 아주 핵심적인 거를 가리키는 겁니다. 뭘 가리키냐면 제자들이 다른 것도 물론 많이 가리키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구세주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종 이단들을 보면은 자기가 구세주라는 사람들이 많아요. 잘못된 거죠. 자기 말만 믿으라는 게 잘못된 거죠. 거짓 뉴스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보면은 그런 잘못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짓 뉴스에 빠져가지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자기만 힘든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오염시켜가지고 완전히 그냥 이상한 사람들을 만들어버리고 우리나라 남남 갈등이 너무 심한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외에 다른 것을 전하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따라가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으면 합격.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해가지고 가르칠 때 순간순간마다 시험을 봐요. 대답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입니다. 예수님만이 문이고 예수님의 문으로 들어가지 구원을 받는 거예요. 다른 이름은 없어요. 우리가 교회 나와서 목사님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그냥 제가 큰 거 제가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왜 교회에 나오십니까? 교회에 나와가지고요 제가 그냥 제가 몸이 좀 안 좋거든요. 좀 뒷골이 땡기고 좀 그래요. 근데 그걸 좀 이렇게 좀 치료 받기로 하고 병원도 가고 하는데 잘 안 낫고 그래가지고 이제 약도 먹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거고 우리 애들이 좀 있거든요. 우리 손자까지 있는데 애들이 좀 이렇게 취업도 좀 잘 되고 좀 성격 좀 죽이고 좀 이렇게 제가 큰 걸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그리고 우리 동네에 이제 아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질이 안 좋아가지고 그 친구보다는 우리 집안이 좀 나아지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 정도 기도합니다. 제가 그거를 어떻게 안 들어줄 수 있습니까? 딴 데 가서 찾으세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세주예요. 우리는 구원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우리 영혼이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러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 천국 못 가죠.
그게 또 그렇게 말하면 이게 수준이 있는 사람 말입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면 달라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하시는 메시아 일도 할 수가 있고 더 큰 일도 할 수가 있다. 기적의 위임 사역도 믿음이에요. 믿음을 가져야지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굴 믿느냐?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거예요. 교회를 아무리 많이 다 무상히 있어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오래 다녔다고 해도 무슨 의미가 있냐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는데,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않는데,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적어도 개혁교회 다니는 분들은 자기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이름으로 다 기도하는 것들은 다 이단이에요. 잘못된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정말 우리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내가 갑자기 복음 전하고 싶은 생각이 들고 선교 사역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들고 갑자기 내가 그동안에 내가 잘못 믿은 것을 회개하고 이제 예수님만을 믿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그런 선교 명령을 내가 준행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 바르게 믿고 있는 거예요. 왜 제가 이런 설교를 합니까?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냥 교회 나오면 만사형통하고 내가 귀가 안 좋은데 귀만 잘 들리게 해주시면 하나님 그냥 이거예요. 그럴 수 있죠. 사람들 신앙이 깊어지게 되면 주님이 우리한테 들려주신 명령을 준행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 그거 먹으면 안 돼요. 그거 안 먹으면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복음을 증거하라. 그러면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WCPM 전문의 선교 대상을 늘 매년마다 12월 첫째 주 토요일 날 드리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한 손에는 선교를 들고 한 손에는 직업의 전문성을 가지고 갈미 선생님이 종교 계획을 하면서 직업의 소명, 그 직업을 누가 줬나? 하나님이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직장을 다닐 때 그 직장을 하나님 줬다는 생각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참아야죠. 인내를 해야죠. 견뎌야지 돼요. 다른 사람들이 다 죽고 없어져야지만 내가 그 일을 할 수가 있다. 어떤 분들을 보면은 얼굴 이쁜 사람들 다 죽어놔야지 자기가 이제 이렇게 돋보인다. 그런 건 없어요. 안 죽어도 돼요. 자기가 좀 세련된 사람이 되고 자기가 실력을 자꾸만 길러야죠. 그 실력이라는 게 뭐겠어요? 이번에 WCPM에서 이제 군대 갈 나이가 돼가지고 5년 빨리 군대 간 우리 이제 그 청년이 간증하는 걸 여러분들 들어보세요. 교회에서 교회 신앙생활 하니까 거기 가서 부하들한테 거기 같이 군생활하는 그런 병사나 부사관이나 또 위에 있는 이제 장교분들에게 늘 존칭어를 쓰면서 항상 그래서 거기 어떻게 알려졌냐면은 착한 그 소대장님입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는 제대하고 나서도 소대장님한테 내가 편지를 보내야지. 진작 이렇게 귀한 분을 내가 만났으면 내 인생이 달라졌을 텐데 하면서 나이가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우리 친구들은 나이가 어리잖아요. 5년 빨리 군대 대학을 졸업을 하고 군대를 가니까 너무 나이가 어리잖아요. 그런데 나이가 많이 형도 훨씬 형벌되는 형이 제대하고 나서 우리 소대장님 보고 싶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왜 교회에 나왔습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기 때문에 2004년도에 그 성경 그대로 믿는 선교단체가 있어요. 성경 그대로 안 믿는 선교단체도 많아요. 성경 그대로 믿는 노잠 포럼이라고 하는 데서 21세기는 그러면 어떻게 선교 사역을 감당할 건가? 비즈니스 에지 미션으로다가 우리가 접근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레포트를 작성을 하고 거기 다 분들이 동의하고 하면서 그 선교위원회나 이런 데서 레포트를 작성을 했는데 저는 거기에 동의해요. 왜냐면 칼빈 선생님도
여러분들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성경은 우리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세탁업을 하면 거기도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직장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특히 이게 의료 선교사들이 우리 교회에 도전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거기도 병원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학교 안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택배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아니 계신 곳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말을 함부로 하고 이렇게 의식을 해주대요. 아내가 존칭어를 써야지 되겠다. 존댓말을 써야 되겠다. 이런 여러분들 영어에는 뭐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영어에도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항상 말 한마디 하더라도 상대방을 여러분들 존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그 상대방이 예수를 안 믿고 또 기복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가지고 교회로 와서 그래도 빈정거릴 필요가 없이 바르게 하나님 말씀으로 다 가르쳐주면은 성령을 받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은 올바른 신앙으로 옳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을 2000년 전에 신약 시대의 대표 선교 신학자 하면은 사도 바울이잖아요. 이 바울 사도는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한 손에는 직업의 전문성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국경을 넘어가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저는 사도 바울 선생님 생각하면 얼마나 참 대단한 사역을 하셨다. 이분은 결혼도 하지 않으면서 수많은 제자들을 양성을 하면서 있는 그곳에서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형무소에 붙잡혀 갔는데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기 직전까지 새 방에서 새 집에서 있으면서 새를 내에서 있으면서 거기서 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이게 여러분들 멋진 인생이에요. 실력을 자꾸만 기르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 다 죽어버려야지만 내가 큰일을 담당한다 그런 거 아니에요. 같이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꾸 실력을 기르시길 바랍니다. 저 친구는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 것 같은데 실력이 없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지금 여기서 홈스쿨 하는 친구들이 시험 봐서 떨어진 애들이 하나도 없어요. 왜? 붙을 때까지 도전할 테니까. 견디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건 여러분들 원망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그런 시간에 여러분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은 여러분들 우리 편이 되어 주셔서 축복의 길로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우리 편이 된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 편이 된다는 거.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뭐예요? 약하고 가난하고 쇠되고 힘들고 귀신 들린 자들을 치료해 주면서 예수님은 모든 자의 구세주가 얼마든지 되셔야지 되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노력해가지고 구세주가 된 게 아니고 본래 이분은 하나님이시고 이분은 본래 구세주로 오셨어요. 앞으로 그분이 다시 또 재림지로 오시는 거예요.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전문인 선교사 후보생들이 참으로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면서 날마다 숨쉬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